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림절은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잃은 양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잃은 양은 주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을 잃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잃은 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고 또 주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스스로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도 계속해서 찾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은 양은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주님을 믿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지만 영적으로 게을러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잃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잃은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권력을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유함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성공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본질은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지만 잃은 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공허했습니다.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의 삶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보이는 곳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그를 죄인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인가요? 왜 예수님은 성경에 꼭 삭개오 이야기를 넣으셨을까요? 삭개오는 정말 그렇게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동쪽, 서쪽에 길이 합류가 되는 그런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여리고는 큰 도성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곳에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크고 번화가한 그런 도시에서 세리장이 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세리장이 된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세리장이지만 여리고의 세리장은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더 부유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선뜻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만큼 큰 부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세금을 강탈을 해서 부자가 된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는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불법한 강탈자, 남의 돈을 빼앗아서 착복하는 악덕 강탈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삭개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만큼 악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조금 생각해 보아야지만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삭개오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강탈하고 하는 다른 세리들과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적어도 몇 사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몇 사람의 재산은 내가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삭개오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랄하고 악덕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세리장으로서 적어도 다른 세리들이 불법을 행하고 강탈하고 뇌물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눈을 감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오직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 이것도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불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이 이스라엘의 세리들은 세금이 100원이면 300원, 400원씩 걷어서 100원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200원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윗사람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삭개오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리의 직분도 괜찮다라고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그 성공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삭개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잃은 양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매번 세금을 강탈하는 그런 악덕한 세리장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잃은 양이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 보실 때 잃은 양이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보다 먼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내가 유순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중보가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헌신이 있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저는 저절로 그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쉽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아야지만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아멘.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 앞에 나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뽕나무 과입니다. 뽕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비교적 높이가 낮고 나뭇잎이 많은 그런 가지가 많은 나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세리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어서 이 나무에 올라가서 적어도 나뭇가지가 자기 얼굴을 가려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는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남으로 적어도 3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지옥의 영혼이 천국의 영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세리장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가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즉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고 섬기기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가 다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슬픈지, 절망한지, 분노가 있는지 그 감정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병약해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중에 필요하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이 주님께 내려놓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지성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세상적인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주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주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재산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만을 모으려고 하고 내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은혜 받는 것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능력을,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의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죄된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2배로 갚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철저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한 그런 영적 장치이기로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에 변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잘못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다. 그 돌 무화과 나무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돌 무화과 나무 자리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삶도 인생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